읽으셨죠. 그래서 읽으신 줄 알고 또 뭐 평소에 다 아시는 줄 알고 13장, 14장 하면 대충 어떤 얘기 나온다 할 정도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따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사도 요한이 이제 생명으로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빛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달리 말하면 이 빛은 또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어둠은 이 빛이 땅에 왔으되 또 특별히 자기 땅에 왔으되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지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시는데 기업으로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이 어둠 때문에 가나안을 밝히실 그 참빛을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환한 빛을 비추실 건데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 계획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만 돌아서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불가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신뢰하지 못해서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안다는 게 결국 이제 교제한다는 거거든요. 교제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통한다.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 것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로 실어 나르는 이렇게 교통하게 하는 오고 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각 지파의 지휘관 또는 두령 12명을 선발해 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두 가지 상반된 보고를 내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 12명이 가서 10명이니까 다수는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죠.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도 불신앙의 소리가 더 크겠습니까? 신앙의 소리가 더 크겠습니까?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환경이 이렇지 않느냐, 계산을 해봐라 이렇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불신앙의 어떤 그 소리를 낸단 말이죠. 10명의 정탐꾼은 땅의 비옥함은 인정을 했어요. 과연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리고 그 땅에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좀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뜨리기가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난공불락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엄청난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안악 자손들이 이제 딱 거주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이제 압도당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딱 뭘 보든지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봤을 텐데 우리가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이제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렌즈,
믿음이라는 렌즈로 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늘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지금 뭐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초라하고 쪼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뭐 현실만 크게 이제 부상을 해서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도 순간 믿음이 확 현실에 압도당해 가지고 약속을 향한 믿음이 우리도 싹 줄어들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왜냐하면 그 땅이 실제로 그 황폐한 그쪽 지역에서 족각거리 흐르는 땅이었어요. 이제 가보니까 10명의 그 믿음 없는 사람들도 과연 족각꿀이 흐르는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럽을 잇는 딱 그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있거든요. 저쪽으로 갈래도 이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라 그럴 때 뭐 자원 다 이쪽이 지정학적으로 좋은 데다가 땅까지 좋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전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자들이 이걸 이제 차지한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힘센 자들, 전쟁에 능한 자들, 막 힘세고 막 늠름하고 가장 이제 뛰어난 안악 자손들이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들어갔다가는 초전박살 나겠다. 초전박살 내주는 게 아니고 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장애물을 이제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이 눈이 가려진 거죠. 약속의 빛으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빛으로 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빛으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언약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현실적인 어둠은 다 안 보이고 딱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 여태까지 왔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계속 보면서 왔는데도 그걸 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모든 안악자손이 됐건 안악자손 할배가 됐든 다 이길 수 있는데 자기네들의 자상을 비참하게 그리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찌그러드는 거죠. 근데 우리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예배 시간에는 기도할 때는 막 찬송할 때는 막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현실을 딱 보니까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안악자손은 뭡니까? 저 너무 커. 저 덩치가 너무 커. 저거를 내가 넘어뜨리기에는 나는 너무 작아. 나의 안악자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소수의 믿음의 관점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땅을 봤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먼저 와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았고 또 성령에 장악되어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 의식 속에 충만하니까 그럼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거짓말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저들의 보호자는 벌써 떠났다. 마귀들이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군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벌써 마귀들이 도망했다는 거죠. 기생 라합이 벌써 우리
이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다 지금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다 지금 벌벌 떨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열린 문을 탁 그들은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정탐꾼이 이제 그러니까 10명이 악평을 했잖아요. 그런데 2명의 믿음의 말에 그쪽으로 쏠리고 그쪽으로 엎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쪽으로 확, 와, 10명. 그래. 그 말이 뭐 현실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다 이제 이게 구약 백성들이 아직 믿음의 초보 단계고, 이게 이제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악평하는데 부정적인 말에 확 쏠려버린 거죠. 교회도 계속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계속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직회 때든 또는 몇 사람이 모였든 또 우리는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빨리 반응을 해버립니다. 거기에 확 젖어들어 버려요. 글로 확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래서 겨우 믿음 겨우 유지하고 있다가는요, 세상에 나가서 와 올해 엄청나게 어렵다 하더라. 뭐 아유 야 큰일 났네. 뭐 웃자면 좋노부터 생각하든지 막.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내가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충만했던 그 성령께서 나를 딱 붙드시면서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려고 탕 튕겨나가서 나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서 성령의 이 기름이 오리가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둥둥 뜹니까? 왜 날개로 물이 접혀 이렇게 젖어들지 않습니까? 기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을 우리가 딱 바르고 있으면 영적으로 이게 이제 다 탕탕 튕겨져 나가는 거죠. 스며들질 못하는 거예요. 다 탁 주르륵 흘러내려 버리는 거죠. 내 속에 자리를 잡고 내 속에 스며들려고 하려고도.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난리가 난 겁니다. 밤새도록 운 거예요. 밤새도록 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을 가나안 땅도 못 주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거부한 거고 부정한 거고 불신한 거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뭘로 본 겁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 내가 저 안악 자손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가 연약한 하나님이냐? 내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세, 아론 이 사람들 다 제껴버리고 새로 지휘관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막 원망하고. 이게 이제 참 불신앙에 사로잡히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팍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혁 성경은 밥이었죠. 근데 이제 개정 개혁은 이제 먹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지만 분노한 백성들은 그 말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불신앙으로 그냥 막 속이 꽉 차가지고 강팍해지고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렇게 늘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어떻죠? 불꽃 살짝 탁 튕겨줘도야 불이 확 분듯이 우리가 좀 그런 상태여야 돼요. 근데
완전히 물에 젖어가지고 돼 있는 나무는 그거 어떻게 불을 붙이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참. 그러니까 이제 막 불신앙과 원망과 이런 것들로 꽉 젖어 있는 나무처럼 돼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를 해도 그 말에 딱 반응을 보면서 그래 이러면서 막 가자 믿음으로 돌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돌 들어가지고 막 쳐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혐하게 나타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어. 그 전에부터 생각하면은 애굽에서부터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하신 그 능력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건 전부 다 발로 밟아버리고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멸해버리려고 그러시니까 중보자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다른 이방인들이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드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셨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하죠? 원컨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33장인가 34장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32장인가 34장 그 사이에 저도 34장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싹 모세를 딱 등만 하나님이 딱 보여주잖아요. 내가 바위 틈에 있어라. 그럼 내가 너를 확 지나갈 텐데 등만 보여줄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딱 그걸 붙들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은 그러니까 용서는 하셨지만 공의의 심판을 병행하세요. 심판이 뭐죠? 40년 동안 여기서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니까는 빠꾸. 근데 40년 동안 40일 동안 탐지를 했잖아요. 그 땅을. 근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들면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의 자손들이 아직 어린데 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저 땅에 들어갔다가 다 죽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너희들이 염려했던 너희 자손들은 내가 들여보낼 거다. 그러니까는 출애굽 후 세대죠.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근데 출애굽 세대는 못 들어갑니다.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습니다. 못 들어가요. 이 가나안의 축복. 지금으로 하면 그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확장돼 나가는 우리가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자마자 예수 믿으면 성령님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서 씨 뿌린 자로서 말씀을 뿌리시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진짜로 뭐 의자를 하나 딱 뭐 회장님 자리를 딱 마련해 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 빈자리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회사의 진짜 회장님, 진짜 오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뭐 간증도 전에 좀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사장이 경영하는 그 경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회사의 경영을 다스리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보이지 않게 막 확장돼 나가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눈에 보이는 완성이 되니까 그때는 짠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소위 새 땅이죠. 요한복음 21장과 22장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이제 우리가 딱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누리는 거예요. 들어와서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이 환경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현장 속에서 불신자라든가 불신 세력을 우리가 정복하면서 적과 꿀이 상징하는 성령의 그 충만한 생수에서 헤엄치면서 날마다 생수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로 내가 충만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의 세력을 쓰러뜨리면서 나가는 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를 내가 그냥 매일 순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예수는 믿었는데 다 성령은 모셨지만 다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성령은 뭐 저 어디 인정도 하지 않고 환영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없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율법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겨우 예수님 오실 때 천국은 가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일 것이고 상급도 면류관도 없고 그냥 턱걸이 하듯이 겨우 천국에는 예수 공로 힘입어서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광야를 방황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은 열린 문이었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기업의 땅이죠. 약속의 축복의 영역이죠. 그래서 완성된 종국적으로는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서부터도 이 영적 가나안,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있어요. 안악자손도 있고 적들은 있어요. 그런데 먹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고 성령으로 나가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먹잇감들. 우리의 전리품. 그것은 하나하나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쓰러뜨릴 때마다 그거는 우리의 어떤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막 훈장 또는 이 막 계급장처럼 막 쫙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막 달리는 거죠. 그렇게 살느냐? 이 다수의 부정적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열어놓으신 기업을 내가 차지하고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인 광야, 영적으로 황폐한 곳에서 원망하며 울며 힘들어하며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전진을 못해요. 전진을 못해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쓰러져 죽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폐쇄된 땅이었습니다. 딱
막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여기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막 요단강도 믿음으로 막 건너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시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제서야 막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면서 막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향해서 막 갑니다. 모세가 가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가봤자 너희들 패배한다. 그런데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막 고집이 세가지고 막 갑니다. 너희들 언약궤도 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없이 너희들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가봤자 진다. 그런데도 고집 피우면서 갔다가 패배해가지고 막 쫓겨 내려오죠. 거 봐라 그렇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인 이 법궤 안에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임재,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늘 이제 막 쥐어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현장에서 패배합니다. 불신앙의 세대에게 가나안은 폐쇄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신약시대 때 교회에게는 우리에게 이제 상속되었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대로 자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이 나가고 기도 없이 나가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가지 않으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전도했다가 저 사람한테 도전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 회사에서 내가 자꾸 예수 그랬다가 또는 뭐 자꾸 막 두렵게 보이죠. 동네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것들은 안악자손처럼 보이고 이 내가 머무는 그 삶의 현장에 불신앙의 세력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영적인 분위기, 사탄이 막 만들어 놓은 이 분위기들이 그 어떤 것들이 믿음 없이 바라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하나님이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올해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까 생각해 봤던 대로 나의 안악자손은 뭡니까? 나는 혹시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세상을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불신앙의 말처럼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꾸 세상에 어떤 것들이 커 보이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고 민수기 14장 28절이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14 곱하기 2 하면 28절이죠. 그래서 14장 28절은 너희가 내 말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못 들어간다 그랬지. 뭐 막 부정적인 말 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해줄게. 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을 올해는 하게 해주옵소서. 안 된다, 약하다, 할 수 없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의 언어 습관이 올해는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중보기도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앞서 나간 산으로 쳐들어간 자들이 다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